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저를 혼내셨던 때를 이제 회상해 보면 무섭게 혼내시기도 했지만 늘 밥은 주셨습니다. 그날 말 안 들었다고 저를 굶기거나 쫓아내신 적은 없으시죠. 오히려 그날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혼나고 나서 오늘 밥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를 혼내도 여전히 부모이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혼나도 여전히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도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서 자녀를 또 먹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책임을 갖는 사랑의 관계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그 책임이 참 무겁고 크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혼내는 것마저 부모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로서 혼났을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되고 생각해 보니 그것이 부모님의 책임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녀를 혼내고 나서 미안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혼내는 것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죠. 자녀가 좋은 길로 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는 책임을 다합니다. 수백 번도 더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책임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사랑의 책임이기 때문에 혼을 내도 뒤돌아서서 자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훈계도 책망도 모두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좋은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또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이죠. 이 책임에는 은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과 권면과 인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며 또 권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또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훈계와 책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훈계와 책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임 앞에서 자녀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왕이었죠. 분명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한다면 그를 다윗의 집처럼 세우실 것까지 약속합니다. 여로보암은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본문 1절 말씀처럼 여로보암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죄악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를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훈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책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책임으로 주어진 이 책망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뻗었던 그 손이 말라버렸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져 버렸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올바른 제사의 절차를 따르면 제사에서 나온 재들은 반드시 모아서 정결한 곳에 또 특정한 곳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만약 재들이 제단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재는 부정한 것이 되었고 그 제사는 효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죄와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한 여로보암은 이 자신의 팔이 마른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를 잡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마른 손을 또 고쳐주십니다. 여로보암이 은혜를 구했더니 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 여로보암이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지으며 자신의 왕권을 위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지시하고 부정한 제사를 드렸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책임과 또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여로보암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또 알아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이 말라버린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회이자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그를 책망하셨는데도 거부했으니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은혜를 베푸셨어도 이미 그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로보암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말랐던 그의 손이 그 즉시 치유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 즉시 그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며 자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책망하시고는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그 다음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책망을 하시며 은혜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여로보암이 은혜로 기회를 얻고 은혜로 책망을 받았으며 은혜로 또 기회를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짓고 사랑으로 책망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 여로보암이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는 또 다른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책망 앞에 엎드려서 죄에서 돌이켰다면 여로보암의 가문은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집과 같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다음, 이 너머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죠. 비록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여서 더 깊고 더 큰 은혜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을 다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할 때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 너머의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셔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넓고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미디리의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너머의 또 다른 깊은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